이게 찬양 끝나고 박수 치는 것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박수 못 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느냐고, 그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념적인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박수 치는 소리를 제가 잠깐 듣는데 막 은혜가 되네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박수 쳤다가 된통 혼났거든요. 그때 생각나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참 아름다운데 그런 기회를 왜 자꾸 놓치겠어요.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참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기 나오는 게 훨씬 쉬워요. 집에서 해보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간신히 예배 비슷한 흉내 내지, 웬만큼 집중해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또 격려를 드리고 좋지요. 예배도 당해도 안 오고 뭐 하는 거 이러고 또 100배 낫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거. 대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건 안 배워도 금방 잘해. 잘하네 못하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건 너무 쉬운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격려할 길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아주 창조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 차겠습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 눈에는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늘 하는 얘기가, 조용히 불러서 솔직히 우리가 저 나이 때보다는 낫지. 그럼 맞대.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 마음은 기대가 있으니까 더 잘하길 원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다른 것보다 더 부족하고 악해서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회에는 있어요. 다른 종교단체에 대한 기대가 없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실수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참 저도 많이 부끄럽고 경고도 받는데, 그런데 그래도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은 훨씬 더 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기독신문에 지면 인터뷰를 요청해서 몇 가지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좀 제가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목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국회의원보다 더 낫기를, 구청장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답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목사답기를. 목사가 국회의원, 구청장,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성경의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대죠. 그런 거에 못 차니까 항상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책망 당하는 일에 대해서 겸손하고, 어쨌든지 기대를 못 채우면 상처를 받거든요. 마음이 아쉽고 위로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또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은 이르기 어렵거든요. 그때 잘 위로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나보다 낫다, 뭐가 나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이 위로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신 거예요. 노아를 두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래서 막 기대를 많이 했더니 술 퍼먹고 누워서 뻘거벗고 잠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홍수 이후에. 그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온 인류가 죽는데 자기 가족만 방주 띄어서 하나님 주셔서 살았단 말이죠. 충격이 심하겠죠.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다가 노아가 완전한 줄 알았더니 괜히 살려뒀다, 그냥 그때 물에 빠뜨릴 걸,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격려하고 잘해주시는 것에 탁월한 창의력을 가지고 계신, 언제든지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입니까? 위로입니까? 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게 위로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데 제 중심은 전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그 제 중심은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삶과 행동은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화도 나고 분노하고, 특히 운전을 안 해야지 운전만 하면 왜 자꾸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수 많이 하면서 앞에 껴드는 차 보면은 가끔 그렇게 얄미워요. 사실은 급하니까 껴들겠지, 그쵸? 아닌가? 승질이 원래 그런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도 저도 실수하거나 뭐 너무 집회가 급한데 차가 많이 막혀도 늦었다, 그럼 앞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차가 들어오면 그렇게 보지 않고, 저분 정말 긴급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저게. 또 요즘엔 얼마나 좋은지, 촬영했다가 신고하면 3만 원씩 벌금도 나가는데 이렇게 막 해버릴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그러니까 제 중심은 사랑이 많은데 제 삶과 행동은 사실 거기에 많이 못 미쳐서, 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꾸로, 너 실수했어도 진심 아니었지, 회개하지, 그럼 됐다.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는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회복될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지나면 이제 연휴가 있는데 이 연휴 기간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중에 특히 건강 상하신 분들, 연휴 기간에 휴식이라고 무리해서 더 피곤하지 말고, 오늘 제가 누굴 보고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랬더니 휴가 갔다 와서 그렇다더라고.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한 건 정말 이상한 휴가인 거예요. 이게 쉴 휴자가 아닌가 봐. 휴가 기간에 어디 가서 알바를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자기 몸에 좀 휴식도 주시고, 이걸 회복하시고, 또 관계의 회복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고, 가족 간이나 이웃 간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 또 실수의 회복,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우리 형제들, 직장에 스트레스 많다고 좀 등한시했던 분들은 이번에 설거지를 좀 자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회를 회복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참 미안하지만 공부에 회복을 해요. 공부 회복해야 돼. 그동안 코로나 뭐 이러고 논 거, 추석이니까 그냥 놀자 이러지 말고 늘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룻기라는 성경이 참 특별한 성경인데요. 웬 가정에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 셋만 남편이 있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남은 그런 가정에 있었던 일이 넉 장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많은지.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을 공부하면서 알면서 읽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성경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가 아닐까.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 눈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영이니까, 우리 같은 몸이 아니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 얼굴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뭐 손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영이신데. 뭐 바람 날개 신발을 신고 다니신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럼 신발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욥기에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성품과 특성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아는 세상의 비교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격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한다면 저는 이 룻기는 하나님의 눈물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가정이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두 아들 데리고 멀리 이방 땅 모압까지 가서 다 정리하고 간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먹고 사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구원 언약을 이루기까지 거기서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잘 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계속 베껴 써서, 인쇄기가 없으니까, 컴퓨터도 없으니까 손을 베껴야 돼요. 베껴서 수천 년을 유지해서 후대에게, 우리가 이 구약 성경 가진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베낀 거예요. 3,500년 동안. 그러다 최근에 인쇄기가 600~700년 전에 이제 이런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속 활자를 쉬운 성경을 얻었지, 다 베꼈어요 옛날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민족인데
자기 사명은 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은 버리고 더 잘 사는 땅처럼 보이는 모압으로 간 거죠. 거기가 뭐 더 좋은 땅은 아닌데 그렇게 봄에 비 내려가지고 뭐죠 저기 풀이 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좋아 보인대요. 어쨌든 그리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아들들이 결혼도 했는데 무슨 사연인지 남자 셋이 다 죽고 시어머니 첫째 둘째 며느리만 남아가지고 돌아오다가 둘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돌아오고 큰 며느리는 모압에 남았다. 그런데 이런 참 희한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되돌아온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업 무르기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 가정이 회복되고 결국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 왕가에 편입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잘 살아보고자 했으나 하나님 뜻에 이렇게 위배됐었죠. 하지만 다시 되돌이킬 때 그들이 모압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올 때 사용했던 단어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슈브 돌아간다는 단어는 돌이킨다는 단어는 회개에 해당되는 건데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개고 세상으로 돌이키면 이제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 기록되는 것이 룻기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쭉 나와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아주 뭐 지나가는 얘기처럼 딱 적어놔요.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대 시대는요 남자들이 없으면 농사도 질 수 없고 일하기도 어렵고 지금처럼 무슨 특별한 직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이삭을 주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곡식을 거둘 때 귀퉁이 있는 것까지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겨두고 나라들 거두다가 땅바닥에 이삭이 잘 익었으니까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거 줍지 말고 그냥 놔두어서 가난한 사람 너희 중에 과부와 고아 종들이 그런 거라도 모아서 아르바이트해야 조금 살림을 피죠.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와서 머무는 나그네들 그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일부 남겨놓아서 그런 분들이 먹도록 하고 땅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르렀을 때 보아스가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부터 여기까지 오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것을 보고 보아스가 그를 참 긍휼히 여겨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점심 먹을 때 자기 일꾼과 함께 먹을 것을 다 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아예 곡식 이삭을 거두는 곳까지 와서 거두게 하고 심지어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장 16절입니다.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읽으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실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곡식을 이렇게 떨어뜨려 나달게 이삭재로 그럼 이게 실수죠. 근데 일부러 실수를 해서 그 여인을 도와라. 내가 실수해가지고 누군가 돈 좀 벌었나?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퍼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실수해서 그가 살 수 있도록 곡식 거두는 그 작업 반경에 이거 죽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입장에서 그럼 나도 거기까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방해가 크죠.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줘라. 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니까. 이제 막 정착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면 이제 마지막 끝나고 재보니까 한 에바를 거뒀다. 17절 보리 한 에바. 이 에바가 얼만큼이냐? 그럼 옛날에 곡식 사러 갈 때 한 말 두 말 하던 말 기억하시죠? 그 말이 쌀간에 가면 20리터였답니다. 20리터면은 양동이 하나가 20리터쯤 됩니다. 그게 말인데 이 에바가 한 18리터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수북이 올리면 한 에바쯤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삭 주워서 한 말을 주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삭 안 주워 보셨죠?
해보셨어요? 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저희가 농사 지을 때 국가에서 다품종 벼를 보급하느라고 통일벼, 들은 기억 나죠? 통일벼 품종을 심으면 옛날보다 1.3배 정도 더 수확이 많았어요. 문제는 이게요, 이제 개량을 하다가 완성이 안 된 거라 거두는 동안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통일벼를, 그때는 뭐 컴바인 트랙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낫으로 베었죠. 낫으로 베고 나면 바닥이 정말 누렇게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벼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꼭 다 공장에 일하다 오신 분 같아요. 저 혼자 살았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다 거둔 다음에 시골은 이제 좀 한가해지잖아요. 고추 말리고 다 하고 턴 다음에 어느 아버지께서 가서 나달 주스러 가자. 그래서 논에서 정말 제가 벼 나달을 주워봤어요. 이제 벼 벨 때는 바닥이 다 말라 있거든요. 딱딱하게. 그래서 줬는데 초등학생이 손이 작잖아요. 이렇게 나달 줍기는 더 유리해. 하루 종일 제가 정말 열심히 주웠습니다. 얼만큼 주웠을 것 같으세요? 한 대박 반. 그래도 많이 줬죠. 한 대박 반이나 주웠어요. 그럼 하루 종일 주워봐야 한 대박 반, 두 대박 못 주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주워서 한 말을 주웠다고요? 이 뻥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곡식이삭을 뽑아 놓으니까, 그럼 곡식이삭은 하나 주워서 툭 풀면은 이렇게 손바닥에 하나씩 쏟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말을 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이란 뜻인데, 와, 나오미가 돌아왔네. 동네 사람이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슬픔이다, 이런, 쓰다라고 불러라,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여호와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 책임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보아스라는 한 마음 좋은 사람의 위로와 격려와 긍휼을 만나서 고부간에 큰 위로를 얻어서 보리 한 말 갖다 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가정에 이 보리 한 말은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소망이고, 더 중요한 거, 그 이방 여인이 내 밭에서 곡식 주워가는 것을 막지 말고, 박해도 하지 말고 내쫓지 말아라. 더 잘 대해주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일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 나오미가 자기를 쓰다 그랬어요. 하지만 큰 기쁨을 누렸죠. 그래서 룻기는 뭐 같으냐면, 꼭 쓴뿌리 같은 걸 잘 볶아가지고 구수한 나물 반찬이 된 것 같아요. 나물을 볶기 전엔 그렇게 쓴데, 여러분이 잘 요리하시면 먹을 땐 감칠맛 나잖아요. 쓴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달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룻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룻기는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동물들 다 모아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가기만 하면 일이 잘 되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윗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골리앗을 이기도록, 그 소년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자기들끼리 연애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뭐 보아스가 룻을 도와줬더니 그날 밤에 막 말랐던 샘물이 솟아났다느니, 뭐 집 나갔던 소가 돌아왔다느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갔더니 사람의 손길로 해는 없어요. 그럼 이걸 보세요. 사람의 손길로도 씁쓸한 인생이 행복해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러고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해보면,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행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기업 무르기로 이어져요.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르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안 봤는데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레위기 25장 구약 186면에 보면, 184면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면 그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뭘 해도. 가끔 이 건물주들 중에서 마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세를 거의 안 올릴 테니까 사는 동안 고치는 건 당신이 좀 고치면서 사세요. 그러면 오케이예요? 싫어요? 오케이죠. 세를 지금처럼 자고 일어나면 그냥 전셋값이 올라가는 때 세를 아주 조금씩만 올릴 테니까 웬만큼 고장난 건 당신이 좀 직접 고치면서 사세요. 저 그런 주인 2번 만나봤는데요. 그 집은 나오기가 싫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리고 고치면 내가 사는 동안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니까 훨씬 그게 이익도 크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월세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좀 고쳐서 써라. 그리고 고쳐서 쓰는 게 뭔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안식년이에요. 3절 6년 동안 파종하여서 가꾼 다음에 4절 7째 되면 안식년이라. 그때는 파종하지 말아라.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그래도 포도 열리거든요. 파종하지 않아도 땅에 떨어졌던 나달갱이가 싹 나가지고 열려요. 밀보리가 열려요. 그러면 그것은 종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이나 이방에서 온 객들이 거두어가게 놔둬라. 심지어 들짐승들이 먹고 가축들이 먹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들짐승 가축들이 거기 와서 뜯어먹으면 실컷 먹고 열심히 좀 신뢰 응가하고 가겠죠. 그러면 옛날에 화학비료 없던 시대에 그게 자연적인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유,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욕심인 겁니다. 바닥까지 거두어 가려고, 그냥 진물까지 다 빼가서 이익을 취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지금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자리 막 줄이면서 분명히 매일 출근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예요. 왜? 돈 좀 덜 주려고. 그럼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뭐예요? 돈 덜 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2년 이상 못하게 했더니, 3년 이상 못하게 했더니 2년 되면 잘라. 자리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사람을 새로 뽑아. 여러분, 이게 안식년도 없이 그냥 땅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가 돈을 벌거들랑, 그 사람이 성실하고 잘하거들랑 고용을 좀 유지해줘라.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식 고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 다 가고 비정규직 없이 대신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뽑아놨더니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논해서 충분히 경고하고 합당하게 기업주가 해고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무조건 뽑으면 영원히 가면서, 그러면서 정규직으로 해라 그러면 기업주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름난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아주 작심을 하고 차를 하나 새로 개발해서 내놨는데, 이 차가요, 부품 연결한 게 삐뚤빼뚤해요. 제가 사진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조립하는 분들이 조립하면서 영상 틀어놓고 영화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과 시간 중에는 와이파이를 끊겠다 그랬더니 노조가 데모해서 우리 권한을. 우리가 지금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가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한 푼도 안 주려고 하고, 이 땅이 지금 멍들었잖아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여유를 통해서.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10절을 보면 77은 49를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안식년을 7번 하고 50년째는 희년이다. 이 희년에는 땅을 다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종들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라. 1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소유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자기 가족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게로 다 돌아가라. 우리 인생에 군대 가는 날이 있으면 제대하는 날이 있어야지. 군대 가는데 거기서 평생 있어야 된다. 월급도 한 달에 14,000원밖에 안 줬는데, 제가 근무할 때.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3년 30개월 한 다음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간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가난해서 어려워서 어쨌든 팔았는데 50년 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바뀌어요. 작년이 희년이었으면 올해는 땅값이 비싸요. 내년이 희년이면 1년밖에 못 쓰니까 땅값이 별로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유지되도록 종으로 살아가지고, 이 종은 이제 그 주인집 일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그냥 알아서 아내하고 애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50년 되면 어쨌든 돌아가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에 가만 보세요. 하나님은 시키셨죠. 누가 다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내 힘으로 한번 그렇게 도와봐라. 내 이름으로 도와봐라. 아이 그러면은 7년째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20절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풍족하게 3년치를 주시겠다. 한 여섯째 해 3년치 주셨는데 일곱째 안식년 안 해버리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할 사람 안 할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할 사람 안 할 사람을 아십니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악독한 기업주가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은 악하고 선한 사람은 선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고용인으로 일하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게 하더라고요. 다 할 일이고.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목사들도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슬슬 시간 보내면서 어디 좀 갈 데 없나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6년간 잘 주셔서 7년째 내가 먹고 살고도 남아 8년째도 살아요. 9년째까지 살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겠지요. 하나님 지금 행복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종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 저 녀석 가면은 나는 이제 내가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그를 보내줘도 충분히 살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일꾼들 모아주시고 지금 보아스 에바에 일꾼이 많잖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인데도 일꾼이 많잖아요. 넉넉한데도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24절 너희 기업이 온 땅에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기업 무르기를 이 다음에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 희년, 기업 무르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도록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내 땅인데 너에게 주니까 이 정도는 해서 욕심과 욕망과 착취로 삐뚤어진 이 세상을 너희가 고쳐서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살면 보장까지 해주셨어요. 3년치 주시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가 안전하고 레위기 25장을 쭉 읽어보면 너희 땅의 소출이 끊이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룻기 2장 3절처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집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있는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정에서 제일 친적인 사람이 이 과부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기업을 이어주고 아들을 낳아주고 그 집안의 땅을 아들 못 낳고 딸을 낳았다. 그럼 딸의 이름으로 있게 돼 있어요. 그런 판례가 모세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1년 전에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미크레라는 단어. 우연스럽게 생긴 일인데 이 구약 성경이 여기 말고도 7번 더 나오는데 5번이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사람의 인생에 이런 우연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청년 하나가 자기 한 것보다 일이 잘 돼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아유 그 청년이 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표현하기 없어서 운이 좋아서 이랬더니 목사님이 딱 째려보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뭘 알면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도 말을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은혜가 좋아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단어가 미크레예요. 그래서 이 미크레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좋은 일로 생기면 운 좋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나쁜 일이면 운도 없이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미크레는 그렇게 우연스럽게 생긴 일을 말합니다.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쓰죠. 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고 섭리인 겁니다. 사랑을 줄 알고 이 룻이 딱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혼자 갔다가 바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마 이 나오미도 가서 죽을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죽을 거는 내 고향 가서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걸 룻이 끝까지 쫓아와서, 이 시어머니는 일하러도 안 가고, 사실 이삭은 할머니도 주실 수 있는데 전 초등학생 때도 주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뭐 몸이 안 좋거나 뭐 병이 있거나 뭐 도저히 일할 만큼이 안 되거나 놔두고 자기가 모셔두고 이삭 주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미크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토지의 6년째 3년치를 주시듯이 그 희년에 돌려줬더니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듯이 그 밭에 소출이 끊이지 않는 일이 생기듯이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보여주는 말이 이 미크레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우연을 계속 만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눈물의 마음을 보셔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이 하실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제가 교회를 가만 보면 교회에서 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목사가. 그래서 가끔은요, 그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모른 척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을 만큼. 이 부족함이라는 건데 받는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늘 생각하면 제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나, 왜 이 정도도 못하나 자책이 많아요. 바쁘게 살 때는 그런지 모르다가 조금 여유가 들면은요, 숨이 탁 막히듯이 자책감이 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받는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맨날 미움받고 원망만 들으면 에이 화난다, 대충 해버리자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말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제가 종종 봐요. 정말 실력 있고 잘하시는데 이 교회가 긍휼이 좀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심지어 막 부족한 거 개수를 적어가지고 막 이번 주엔 12개 틀렸습니다 들이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목사가 이런 걸 좀 고쳐서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들은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좀 넘으신,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걸 받았을 때 그때 마침 설악산 케이블카 타고 장로님들하고 거기 갔을 텐데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도움되지 못할 지적과 분노와 원망을 막 쏟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경우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거꾸로 돼요. 너무 부끄러워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는 건 긍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위로입니다. 나오미에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러게 왜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있었을 거예요. 그 땅을 왜 떠났어? 없었을 리가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먼저 나는 죽으러 왔다, 나를 말하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 그러면서 거꾸로 또 한편으로 이런 때 있어요. 착한 성도들을 보면 또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 명단에 이렇게 놓고 보면 참 귀한 성도들, 참 착한데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거 보면 너무 눈물 나고 괴롭고, 그렇게 또 읽다가 어떤 걸 보느냐면, 이제 저희가 보는 성도 명단이 순별로, 또 열린 수는 전도회별로, 교육 부서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쭉 보면 이 수는 안에서 이분과 이분이 서로 좀 잘 안 맞는 걸 알아요. 그럼 너무 불편해.
불쌍해.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두 분 다. 근데 뭔가 좀 잘 안 맞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좋은 분들이. 간혹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보는데 한중이 안에 참 불쌍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왜 서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에 7분의 1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여유로 놓아두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혹시 이런저런 원망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막 불편하다가도 50년째 희년에는 다 잊으라고 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또 50년 기다리지 말고 언제? 5일 연휴 때, 이번 5일 연휴가 되면 다 잊으라고 하셨구나. 마음 푹 놓으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쉬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올해는 안 가도 되잖아. 그러면 잠 실컷 주무세요. 피곤 풀고 스트레스 낮추고 하나님이 잊으라고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가정에 이르러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가지고 이 룻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오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련의 아들이 되었나? 아니에요. 룻기 4장을 보면 뭐라고 적느냐면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살몬의 아내가 기생 라합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여러분 보세요. 기련이 오벳을 낳았다 안 하죠. 룻의 전 남편이 낳았다, 죽은 남편이 낳았다 안 해요. 원래 그 이름을 잊게 돼 있는데 엘리멜렉이 낳았다고도 안 하고 보아스가 낳았다고. 자기 아들이지 뭐, 자기가 낳았으면 아니겠어요? 아니, 누구 이름인 거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들이지. 그리고 나서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이 이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벳은 낳았다 이세, 이세는 낳았다 다윗.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룻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따라 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기적의 일이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아이들 불러놓고 중국 요리를 잔뜩 시켜놓고 먹이는 걸 봤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삼수를 해도 대학 떨어진 친구인데 그 수련의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대학을 잘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없는 화요일 오후에 청년 후배들 불러가지고 친구들 불러서 탁구 치고 자기가 한턱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 요리를 막 잔뜩 시켜놓고 교회에서 먹어봐야 짜장면에 짬뽕에 서비스 만두 이게 다였는데 잘해봐야 탕수육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요리를 대여섯 개를 시켜놓고 막 먹고 있더라고요. 청년 10명 정도가. 이게 어떻게 됐냐?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돈이 댐벼요. 돈이 댐비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 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술을 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이 거의 모태신앙 같은 친구인데 술을 먹어.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너무 애가 괜찮은 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친구가 끊이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놀다 보니까 술집 가고 지가 얻어먹었으니까 지도 사고 뭐 그러고 있다가 교회 술을 못 끊다가 왜 끊었느냐? 그때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는 3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3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3만 명이 넘게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굶어 죽는 일이 문명이 발달할 때, 제가 그 설교를 20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3초마다 한 명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2.88초로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3만 명 넘게 굶어 죽습니다. 1시간에 1250명이 굶어 죽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1250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죽은 통계 가지고 아주 놀라는데요, 굶어 죽은 사람 통계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3만 명이면 1년이면 1000만 명 가까운 숫자예요. 1년에 1000만 명이 전쟁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모든 술은 곡식으로 만듭니다. 쌀로 만들고 보리로 만들고 밀로 만들고 포도로 만들고 다 곡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다고 그 곡식이 그 사람들에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식량값은 좀 싸지지 않겠냐? 적어도 미안하지는 않지 않겠냐?
누구는 이걸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 그걸 술을 만들어서 막 멋있고 건강 상하고, 알코올 먹으면 건강 상합니다. 이 말이 그 아이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가 건강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아니 그렇게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의 10명에 6명은 12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걔들이 뭐 잘못했어요? 12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요. 5초에 한 명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하루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쓰는 돈이 5천억 원입니다. 매일 5천억 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시기를 살아요.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는 술을 못 끊었는데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술값 아껴서 일부라도 좀 보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미안한 마음은 좀 버리고 싶다. 가지는 못해도 내가 못 먹는 거 내가 술 만들어 먹었다 하고 싶지 않아서 끊은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바로 잘 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이 명절 연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위해 주는 사람이에요. 위해 주어서 도와주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 도움을 받고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시니 여러분이 저보다 행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안함은 제가 끝이 몰라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